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특별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것들이 하나씩 개봉되거나 이것이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가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아직 다루지 않았던 마지막 일곱째 인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조용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성도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세상이 조용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 3절에 보니까 8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중요합니다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오고 무서운 재앙의 때가 있을 때에 중요한 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 말세에도 심판이 지금 극심하게 6째인 7째인을 뗄 때도 극심한 심판이 있었는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나올 때 이 재앙은 세상을 향한 것이고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4번째 4절에 보니까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밤마다 엎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늘 열심히 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동시에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늘 6절 이하를 보니까 일곱 나팔 두 번째 섹션이 왔습니다.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로 땅에 대한 여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데 주로 대상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에 보니까 둘째는 주로 바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9절에 보니까 바다의 생물체가 3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배들도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 나팔은 특별히 어떤 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들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나팔을 보니까 하늘의 재앙이 임하여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어두워져서 이제는 깜깜해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4가지 나팔을 불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남은 나팔이 3개나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과 나팔에 대한 것은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것인데 이런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 3절과 4절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말세에도 들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2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천사들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서 무엇을 합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오늘 다 연락하고 접수하고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다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것이 쏟아지게 될 때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존귀함과 기도의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게 보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자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부터 12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수록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다 벌어지는 것을 본문에서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은 여기서 큰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은 다 말세에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건재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반드시 말세에 심판을 통해서 이를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 세상이 모순되어 보이고 너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약해 보이고 우리가 정말 너무 믿는 바가 너무 좀 허술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날 반드시 임박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마지막에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것은 윤회론을 주장하고 돌고 돈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직선으로 지금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네 번째 보면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성도들은 오늘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을 볼 때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으로 세상을 다루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유토피아를 꿈꾸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지금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말세에 이 극심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는 특별히 듣고 계시다. 성도의 간구,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주님 앞에 올려진다. 결국 우리는 말세에 제일 중요하게 세상에 어려운 힘들이 많을 때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실제로 오늘 이런 일곱 나팔 대접들은 일부 지금 세상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점점 세상이 말세로 치닫고 있는 때에 이런 걸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그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어려운 세상에 복잡한 많은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 본분 성도의 기도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꼭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말세의 모든 현상들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 온전한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점점 악하고 더럽고 추해지고 때로는 파멸과 혼란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7인과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며 말세에 얼마나 극심한 자연재해와 얼마나 극심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말세에 벌어지는 것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과 궁극적인 주님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여전히 귀하게 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주한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하고 이때는 기도할 때이고 성도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임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워주는 15명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통하여 올해 그릇을 준비하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모든 일꾼들의 그릇이 완비가 되어 앞으로 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